공감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장정도, 특별히 청년도 한 가지 가지기가, 한 가지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자 청년은 세 가지를 취득했습니다. 세 가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이 부자 청년 닉네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입니다. 부자는 참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실제적으로 부자인 유다민족이죠. 유대인 가운데 찰스 로일드라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가훈이 무시무시합니다. 인생은 짧다. 돈은, 재물은 영원하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등짝이 오싹합니다. 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입니다. 돈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무엇을 취득했느냐, 무엇에 관심이 충만했느냐 하면 율법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거의 사울 수준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켜집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통독했겠지요. 연구했겠지요. 공부했겠지요. 그리고 토론했겠지요. 율법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누가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두 번째로 이분은,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을 취득한 사람, 율법으로 한마디로 충만하게 건축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있죠. 연락을 즐긴 이분.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먹고 마시고 놀자. 내세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관심이 있으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양손에, 한 손에는 부요함을 가지고 한 손에 율법을 가졌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충만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는 큰 복을 받았거든요. 딱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부자야, 청년아 율법을 완성한 자야, 네가 진짜로 하늘나라를, 네가 진짜로 영생을, 네가 진짜로 부활을 가지고자 하느냐? 예,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 한꺼번에는 안 된대요. 두 가지도 안 돼요. 한 가지가 돼야 돼, 한 가지가. 청년은 예수님 시킨 대로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지요. 고민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됩니까? 세 가지 다 하고 싶거든요. 부자도 되고 싶고,
종교인으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총회장님, 교황님, 대주교님, 주교님, 신부님 이런 존경도 받고 싶었고 그러면서 영생도 얻고 싶거든요. 세 가지 다 하고 싶거든요. 우리 주님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는 안 된대요. 한 가지가 돼야 돼. 한 가지. 한 가지가 야무치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태고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보화를 추구하거든요. 오늘 제목 그대로 그냥 보화. 보물, 진주, 보물을 찾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인도 마찬가지고 동양인도 마찬가지고 서양인도 마찬가지고 저 대통령궁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 백악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재벌하는 분들 그저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인들도 마찬가지 학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계층이 보화를 캐고 나가거든요. 우리 보화에 대해서 일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죠? 일반적인 정의. 안 믿는 사람도 공감이 되고 믿는 우리도 공감이 돼. 보화가 뭡니까? 보물이 뭡니까? 진주가 뭡니까? 몇 가지로 여러분 말씀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보화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화지요. 이 어떤 누구도 공감이 되거든요. 내가 소유한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도 전혀 에라가 아니고 전혀 계산착오가 아니고 전혀 아깝지 않는 것. 이 보화거든요. 달리 표현합니다. 보화가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취득한다 해도 전혀 후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내 생명은 유한하고 그 보화는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보화가 뭡니까? 그것을 소유하면 그 보화를 소유하면 그 보화하고 동일하게 나의 삶이 누구 말 맞다나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보화를 취득하려고 하지요. 내가 그 보화를 취득하면 그 보화처럼 동일하게 내 삶이 내 이름이 내 인기가 나의 그 모든 뭡니까 삶이 해처럼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빛난다. 그러니 보화를 추구하죠. 다음으로 보화는 뭡니까? 보장이거든요. 보장. 보화를 왜 취득하려고 합니까? 보화가 나의 보장입니다. 아들이 나의 보장이 아니고 딸이 나의 보장이 아니고 정권이 나의 보장이 아니고 보화가 나의 보장이다. 보장이 되어야 그게 보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 합니까?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되어야 돼요.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낙이 있어야 돼요. 낙. 인생은 낙으로 사는 거라요. 낙. 어린애들도 낙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낙이 있어요. 장년들도 낙이 있어요. 연세 많은 90 노인들도 낙이 있단 말입니다. 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의식주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은 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화는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보장이 될 때 보화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화가 뭐가 보호입니까? 보호합니까? 보물입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이 진주입니까? 영원해야 돼요. 100년 가서는 안 돼요. 땅에 있는 금처럼 1000년 가서도 안 돼요. 보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의 키워드가 뭡니까? 보화라요. 보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같이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압축하면 키워드가 뭡니까? 보아라요. 보아. 보아. 예수님은 보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삶, 그분의 기적을 말하지요. 사역을 말하지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아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특별히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에게 주위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아를 보여주었어. 성도 여러분, 보아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아입니다. 천국이 보물입니다. 천국이 보아입니다. 동시에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분, 보아를 말씀하시는 그분, 아버지 나라를 말씀하신 그분이 보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보물입니까?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지요. 영생을 주셨다 그러지요. 그 영생이 보물입니다.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보물이라요. 그것을 소유한 백성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육 이후 지금까지 많고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희생,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샀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동시에 하늘나라를 얻은 분들, 구약의 다윗, 구약의 아브람, 신약의 바울, 베드로, 그 하늘나라를 얻은 그분들,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처럼 보물처럼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이 보물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보장이.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지고 신변이 보장되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흉악한 어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죠? 보호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보물은 나에게 뭘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어떤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어때 이 보물이 이루어지고 보장이 되는데, 이 하늘나라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면 로마를 모르고 로마사를 모르면 기독교가 풀리지 않습니다. 충만한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요. 로마 제국이 로마인들뿐만 아니고 이태리인들뿐만 아니고 속주에 있는 많고 많은 그 당시에 그지요. 모든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줬거든요. 그 속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다른 오랑캐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치안으로부터 그저 경찰을 통해 보호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원행극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100년을 했어요. 500년을 했어요.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로마인 너희들에게, 이태리인 너희들에게, 속주 백성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줄 수가 없노라 하면서 누구한테 손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들었어. 손을 들고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것이 313년이고 당신이 하십시오. 이것이 380년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한 번은 로마식을 기독교 국교로 인정하는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라요. 의식주 보장이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참다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개교회도 모여서 또 그리고 연합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미스바 성에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는 이제 대표 기도자가 이제 기도를 이끌어가는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기도한다.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나라가 중요하죠.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죠. 나라는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라요. 그분 신학을 점검해야 돼요. 별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대한민국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까지 나갈 뿐만 아니고 전쟁 없이 평화스럽게 전 세계 모든 걸 감당한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나 수많은 민족도 보내 나라는 없어졌어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라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랬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라요. 그분 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가 남았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보물이다 이 말이다. 내가 너희들 의식주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는다 아닙니까? 흉악한 마귀. 동살에서 말하는 그 흉악한 가나마귀, 백마, 무지마귀, 게으름마귀, 분쟁마귀, 같은 말이에요. 트러블 마귀. 그리고 음란마귀. 이 흉악한 군대한 마귀를 내어 쫓는다니까 이게 뭐랍니까? 내가 보물이다. 너희들의 모든 적군을 내어 쫓는다. 이런 공산주의죠. 자본주의 겁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 산다 아닙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겁을 내겠습니까? 겁 안 냅니다. 러시아도 한때는 미국하고 그죠? 견주었다 아닙니까? 후발주자라고 하는 여러분 중국 봐요. 공산주의다 아닙니까? 사회주의다 아닙니까? 자본주의 흉내 한번 내봤거든요. 일본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독일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같이 나가자는 게 미국을 곧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 자본주의 겁 안 냅니다. 민주주의 겁나겠어요? 민주주의.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 민주주의가 최고 좋은 제도라요. 근데 그들이 민주주의 겁내겠어요? 겁 안 냅니다. 민주주의 핵심이 뭡니까? 소수가 맞고 다수가 틀린다 아닙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다수가 지배합니까? 소수가 지배합니까? 아니 표 말입니다. 표. 소수의 표가 맞는 표고 다수의 표가 틀린 표예요. 누가 지배합니까? 다수표가 지배합니까? 소수표가 지배합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이 약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저 공산당 저 사람들이 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약점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공산주의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요. 저 공산주의죠. 시진핑 특별히 저 사람 말입니다. 자본주의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로 겁내는 자가 있어요. 누굴 겁낸 줄 압니까? 영원한 진주인 그리스도 겁냅니다. 자본주의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겁내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겁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겁낸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는 영원합니다. 예수는 영원합니다. 예수가 보물이라요. 예수가 보화라요. 모든 건 지나가요. 예수는 영원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뭐가 보물이랬습니까? 영생이 보물이랬지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요.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요. 영생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이라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어떤 누구도 용서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도 용서하는 거라요. 죄인 중에 계속 바울도, 사울이었죠. 사울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데 이 생명은 두 번째로 창조라, 창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씩씩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를 말하지요. 영생은 영세토록 항시 있느니라. 그럼 세상의 모든 사상은 거죠. 낭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주의가 있고 불가로운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뭐 허무주의자들이 있고 고전파가 있고 허무주의, 쾌락주의, 고전주의, 낭만파. 그러면서 뭡니까? 불가지론주. 불가지론이 뭡니까? 이것이, 저것이, 정치가, 경제가, 사상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보화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달려갔는데 아니고, 달려갔는데 아니고, 달려갔는데, 음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불가지론.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니 어떻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죠. 모르니 어떻게 쾌락주의에 빠지죠. 이 세상의 결론이라요.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서 이야기하고 제가 바깥 사람이 제 속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하고 만나는 좀 교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옆에 분은 인사합니다. 여보, 사랑하는 형제여, 지사님, 영생이 아니고는 인간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하고. 아, 여러분 머리 좋네요.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문장도 길고 영생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불가지론, 허무주의, 낭만파, 쾌락주의.
등등 여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상이 그래요. 음악이 그래요. 제가 좀 전에 열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영생이 아니고는, 하늘나라가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인간 해석이 1%도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이런 절간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으로도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법이 바뀐다 그러죠. 법을 만든다. 이 소리 하면 제가 잡히다 간다 해야죠. 저는 잡히다 가도 이 소리 해야 됩니다. 특정 종교 건들면 잡히다 간다 그러죠. 이 법이 지금 계류죄 하고 있어요. 그 곧 법이 만들어집니다. 영생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단 1%도 해석이 안 됩니다. 넝크리산 문제 냅두고 지금 오늘 우리 문제도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더러는 수년 예수를 믿었고, 더러는 수십 년의 예수를 믿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애들까지, 손자까지 4대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다 아닙니까? 참 예수를 태어나서 모태부터 믿어가지고 만 67년을 지금 믿어오고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죠? 교회 다니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저 천국 문제거든요. 저 하나님 나라. 아까 보아 오늘 본문에만 저 문제거든요. 저 문제가 수수께끼거든요. 저 문제가 수수께끼고, 과연 예수가 과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냐? 저 문제. 예수가 진짜 진주냐? 에? 석가도 그럼 진주 아이가? 공자도 진주 아이가? 예수가 혼자만 진주냐? 이 문제거든요. 넝크리 산다 냅둬버리고 오늘 교회 다니는 많고 많았어요. 더러는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더러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우리들의 문제, 진짜 문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딸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저 나라가 진짜 있느냐, 보아가 진짜 있느냐, 예수가 진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로 보아가 있느냐. 증거는 하나입니다. 좋은 신학자가 애친다고 아니고 되는 거 아니고, 좋은 간증자가 나와서 여러분 간증한다고 그때는 눈물이 나오죠. 간증자도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무리들도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다 그러죠. 딱 답은 하나입니다. 진짜로 내 속에 영생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는 그대로 1장 12절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실제적으로 내 속에 영생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보화가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화가 믿어질 뿐만 아니고 내 속에 영생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그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라요. 이 땅에 지배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지배는 그림자라 지나가는 거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지나가는 거라요. 공산주의 속에서 지나가는 거라요. 이 땅에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내 속에 그지요. 내 속에 영생이 강같이 흐르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대사관 직원들이 이 땅에 왔다 합니까? 그죠? 서울 땅에 그죠? 많이 왔겠죠. 수백 명이 되겠죠. 대사를 보면서 공사다 뭐다 그죠? 해가지고 이 미국의 대사관 직원이 수백 명이 되어서 잘 사나라니까. 그들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의 지배를 받습니까? 한국이 공급합니까? 미국이 공급합니까? 한국이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줍니까? 미국이 철저히 지켜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내 속에 그죠? 정말 생명이 내 속에서 그저 영생의 강같이 흐를 때 실제적으로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까지도 어떻게 하늘 나라가 표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속을 말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스데반 아시죠? 의의 종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지사님입니다. 안수 지사님. 의의, 참 의의 종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만 사울 알지요?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스데반을 그저 순교시킨 1등 공신이고, 그것도 못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죽인다고 말해. 제사장 공문, 지금 말하면 판사 그지요? 그 뭡니까? 구속 영장을 가지고 지금 달려간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 영장을 가지고 다 죽인다 하면서 달려간 사람이라요.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은 의인이니까, 의인인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셨고, 한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요. 두 사람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화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보좌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보화거든요. 영원한 보화거든요. 이 보화를 보는 순간 의인인 스데반은 자기 속에 있는 영생,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강이 완성이 되어지고, 맞지요? 마침표가 되어지고, 흉악한, 그죠?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은 그 하늘 보좌, 하늘나라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죠. 영원한 뭡니까? 보물이죠. 이분을 보는 순간 바로 영생이 잉태되어지고, 영생의 씨가 내려있어요. 뿌리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 13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기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이제 섰죠.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그 스데반을 환영하면서 서 계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이 완성되었어요. 충만하게 가을처럼 무르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요.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분은 받을 자격이 있죠. 이분은 분명히 이걸 경험할 자격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라요. 정반대 사람이에요. 정반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보게 되어졌고, 보좌 우편에서 들리는 아버지 음성, 보좌 우편에 들리는 그리스도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 자기 속에 영생이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스승은 스데반이라요. 사울의 신학은 스데반이라요. 사울의 철학은 스데반이라요. 사울의 모든 것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만들어졌고,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기독교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보아 문제라요. 보아 문제라요. 진주 문제라요. 진주는 땅에 없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누리봤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요. 해 아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고 내 속에 이루어지는 영생이에요. 서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공감목음에 나타난 부자 청년. 세 가지 다 가지고 싶었어요. 땅의 백만장자, 종교인으로서, 율법주의로서, 장로님, 목사님, 신부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 땅에서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서 참 훌륭하다고 대접받고 싶거든요. 명성을 날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생도 얻고 싶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이 부자 청년보다 나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데, 찬양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갱근의 돌을 쌓는데 나도 모르게 이 내 세포가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라요. 하나님, 나 돈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돈도 가지고 싶고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고요, 우리 아들 딸 출세도 시키고 싶고요. 하나님이 나도 이 율법도 막 이 교회 생활이 몇십 년 했는데, 천주교회 생활 몇수십 년 했는데 존경도 받고 싶고요, 뽀대도 나고 싶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도 죽고, 저 주위에도 그래요. 제 친구가요, 친구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골 그 뭡니까 6년 동안 짝지가 죽었거든요. 작년이죠.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친구 목사가 죽고요, 시골 그저 초당초 6년 짝지가 죽고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위에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 죽으니까 아이고 영생. 하늘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고 그 옛날 그죠, 저 뭡니까 이집트 그 세계에서 핑거스 등등 그죠, 그 뭐 피라미드 말하는 그 영생 그런 각도로 영생 하거든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44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44절에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 어떻게 하고요?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 제가 무슨 토를 붙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자는 거거든요. 35분 설교가 이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더 붙여도 안 되면 화를 받아요. 빼도 화를 받아요. 세 가지 다 안 됩니다.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늘의 통치받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여러분 보고가 충만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반석에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땅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부자 청년 그 못했어요. 평화의 사도를 하는 그죠? 누굽니까? 평화의 사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는 거 누굽니까? 예? 사모님만 누구라요? 성 프란시스코 이 작업을 했다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당대 최고 부잣집 아들이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왔어요. 그 보화의 영향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분의 삶이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이 길 걸어갑시다. 보화가 귀하지요. 내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성립됩니까? 언제 성취됩니까? 내 목숨하고 바꿀 정도예요. 약복 강의 누굽니까? 야곱처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네 이름은 죽었다. 네 가치관은 죽었다. 네 세계관은 죽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모든 게 죽은, 옛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야곱의 멸에서 이스라엘로 되어지고 결국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원수인 형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 보화, 추상명사 아닙니다. 추상명사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요. 물질명사도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내 속에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영생, 예수, 추상명사입니다. 물질명사 수준도 아니라요. 동사입니다. 능동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힘을 받읍시다. 공급받읍시다. 그래야요, 미국 대사가 이 땅에 살지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내 속에 있는 영생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정한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